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학자들마다 사실은 의견이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아주 초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엘리사 정도 시대 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엘리야 시대 동시대 때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가 이제 요엘이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 기사에 대한 내용이 그 유다 왕 여호람 시대 때 있었던 일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지지는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또 하나 이유는 요엘서가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의하면 굉장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엘서가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우리랑 좀 순서가 틀리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12소 선지자라 그래서 이 12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한 권 취급을 하는데, 그 한 권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서를 보면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이 이제 굉장히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이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우리랑은 좀 틀리죠.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이렇게 나가는데 70인역에서는 요엘서가 굉장히 이제 뒤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순서가 좀 틀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요 8세기 아모스나 호세아, 요나 시대 때 아마 요엘이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쪽에다 위치를 시켰어요. 굉장히 이제 짧은 책이에요.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짧은 책이긴 하지만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라서 그렇습니다. 시. 근데 이제 히브리 문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문학적인, 시적인 풍부함, 아름다움, 과장법, 묘사, 간결법 이런 것에 있어서는 히브리 문학을 공부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요엘서가 제일 아주 뛰어난 문학적인 모습들을, 문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수사법, 평행법, 과장법, 능숙함이 있고, 요엘서를 히브리어로 막 읽어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을 볼까요? 일단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뭄이 당연히 오겠죠.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이거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메뚜기 재앙에 대한 징조를 보고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이제 전쟁 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 이제 특별한 것은 우리는 3장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28절에 32장을 또 나눠 놔가지고 우리보다 이제 분량은 똑같은데 한 장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구분이 이제 딱 두 가지로 돼요. 두 가지. 2장 17절이라고 써 있는데 1장에서 2장 17절까지, 그리고 2장 18절에서 뒷부분 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누기를 좀 잘해야 돼요. 이 나누기라는 것은 한 단락 해서 잘 나눠서 읽어야지 훨씬 히브리 이제 구약 성서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엘서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만 이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 뒤에 닥치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참회, 회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뭄이 오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탄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를 해요. 그 뒤에 이 메뚜기와 유사한 군대가 침입을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가 된다. 그래서 다시 참회를 요구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 이 각 재앙에 대한 이야기 끝에 기도,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제 기도로 끝나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또 이렇게 기도로 끝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2장 18절에서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날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되고 우리 유다는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2장 17절하고 2장 18절에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 앞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탄식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두 번 회개를 요구하고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때 전제되는 조건이 회개와 간구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고 났더니 2장 18절 이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베풀어지고 두 번의 구원 선포, 저기는 두 번의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구원 선포가 있고 저런 재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재앙이 애굽과 에돔, 이방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상황은 이 회개와 간구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빼봤습니다. 요 날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사람에게 대한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날이다. 자,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수고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받고 이방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엘서의 메시지도 이 여호와의 날은 이방 백성들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천당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나는 천당 갈 거야 라고 이게 믿으면은 천당을 가나요? 여호와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당을 가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입성과 여호와의 날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띠 두르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라 이 예언서의 메시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 이게 모세오경하고 틀려요. 모세오경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나 중심이에요. 뭐 십계명만 봐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뭐 안식일 지키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메시지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서로 한 단계 올라가면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 그래서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서는 내가 새벽 예배 나갔을 때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정의 사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 이게 예언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바댜 이런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읽고 목사님들이 설명만 해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이념적인 이성적인 이런 믿음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 요엘서에. 형식적인 회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오고 야곱도 찢었고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욥도 그러잖아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 이런 성경의 옷을 찢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라. 근데 마음을 찢은 사람은 구약성서 어디에 봐도 신약성서에도 마음을 찢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 발견했어요. 마음을 찢은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은커녕 옷을 찢을 필요도 없는 의인이셨잖아요. 완벽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마음을 찢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입니다. 또 자기 회개를 위해서 찢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찢으신 분이세요. 자, 그럴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엘서에도 이제 항상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럼 나중에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요엘서도 마지막에 그런 물질적인 번영이 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요엘서입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도 1, 2, 3장 있는데 한 5분이면 읽어요. 5분. 5분은 더 걸릴까요? 뭐 10분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10분. 그러면 10번만 읽으세요. 10번.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요엘서를 10번을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감이 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요엘서가.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쭉 읽어서 난 일독했어 이러면 안 되고요. 요엘서 10번 읽고 아모스서 10번 읽고 호세아서 100번 읽고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요엘서의 특징을 보면 다른 예언서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 도덕적, 그런 종교적 실패, 지도자에 대한 책망, 이런 메시지들은 오히려 없어요. 전통적인 예언 선포 양식도 없습니다.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거거든요. 그냥 좌절감에 빠져서 재난과 불의의 멍에 밑에서 신음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을 보여줘서 묵시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주적 전투의 생생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재현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펄벅의 돼지 1편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펄벅의 돼지. 일부고요. 두 번째 책은 분열된 일가예요. 분열된 일가. 아들들이에요. 두 번째가 왕릉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가 이게 손자예요. 손자. 그게 분열된 일가인데 이게 장편이에요. 다 장편. 근데 그 서양 여자잖아요. 펄벅이 중국의 이런 얘기를 장편을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긴 뭐 그 헤르만 헤세가 시달타를 썼잖아요. 이 사람도 서양 사람이 불교에 대한 쓴 것도 놀랍고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오늘 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이제 다 휩쓸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 대지에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